야고보서입니다. 1장 2절로 4절 말씀 합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합독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의 서론은 인내로 시작합니다. 인내는 헬라로 히포메오라고 하는데, 메노라고 하는데 기다리다, 견디다, 지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들이 필요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품고 있는 저 천국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무던히도 교육 가운데 나와 기도도 해봤고,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도 흘려봤고,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내 삶을 아뢰어도 봤으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서 묵묵부담하실 때 보면 계속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 방법을 동원해 볼까? 아니면 비빌 언덕을 찾아서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볼까?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 운동을 하면서 두 주간씩 계속해서 연장했습니다. 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장되어졌는데,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5월 5일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소멸되어지고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거리를 두게 온다는 이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칭찬도 드려야 되지만, 이 일들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이 일들을 가장 세계에서 먼저 소멸시켜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함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서도요, 거듭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인내 가운데 농부, 선지자, 그리고 욥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농사를 짓고, 그 농사 가운데 땀 흘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땀 흘려 농사하는 이유,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소득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 애쓰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실 때 천국문이 열려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오늘 귀한 우리에게도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입을 앙당 물고 참아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도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인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뭡니까?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욥은 사단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기와장을 가져다가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강단에서 며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목회를 그만할까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 노릇도 못하지, 목회자로서 교육 가운데 목회자로서 능력도 없지, 이런 목회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며칠 동안을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사랑하는 종아,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다. 내 앞에 승리가 있으니 꼭 그 승리를 내가 서로 만들기까지 조금만 인내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러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훈련 중에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것들이 이겨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진퇴양난 중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인내하라 하셨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인내로 우리의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들이 들어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기억된 말씀 보면 인내는 언제까지냐? 온전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응답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해서 너희에게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가 미숙함이 있습니다. 미성숙함, 조급함, 이런 것들에게 있겠죠. 그러니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이것이 필요한데 마음은 조급하지요. 65번 버스가 금방 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발 동동 굴러도 65번 버스는 올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급함이요. 차라리 택시를 탈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걸어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조금만 마음을 다스리고요, 할렐루야,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는 미성숙함을 버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인내를 통해서 그것들이 내게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를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참는 거랍니다. 참기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베풀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조급할지라도 나는 이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온전한 인내가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에는 온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이뤘다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이르러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까지는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가 부활절 때 보면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영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가 또 일어서시고,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걸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차마 눈을 뜨고 못 보잖아요. 너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런 영상 가운데 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경꾼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되고, 혹시라도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서 만약 내게도 그 불똥이 튈까 봐 거리를 두고, 이게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내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전에 어려움을 일을 당했을 때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은 그래도 젊으셨으니까 지금보다야. 그런데 형제도 부모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싹 바꿔놓으시고 형제들의 마음을 싹 바꿔놓고, 아니 양쪽 부모 양쪽 형제가요 전부 다 모른 자들하니까요. 야, 그럴 수가 있어. 인간 관계로 하면은요, 가서 그냥 뭐가 뭔 짓인가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하면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난 주간도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입에 먼저 마시는 것이냐 자식에게 먼저냐, 자식이 배고픈다는데 내 배를 불리냐 자식 배를 불리냐, 두말할 것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먼저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니까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못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조민 집사가 완전히 망하고 거지가 됐을 때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16만 몇천 원이 돼요. 그게 있어야 중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저 사모가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16만 얼마가 필요한데, 그렇게 했더니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도 하지 마라.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할아버지예요? 근데요, 지금 제가 목회하고 나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조민 집사의 할아버지 마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고요. 아니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요, 처음 교회 나가보자 첫날 교회 나가고 11조 하셨대요.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오픈하시니까 11조가 뭔지도 모르는데 11조 하셨더래요. 근데요, 놀라면 우리 장님들도 아시지만요, 우리 교회 때 헌금하신 거 봤어요?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떨 때나 한 번씩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우리 교회에다 좀 해줬으면. 우리 형제들도 또 우리 처갓집도 그래요. 안수 집사 지금 이제 권사가 됐거든요. 어떨 때는요, 아니 감사헌금이라도 한 번씩 좀 절기 때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는 잘해요. 교회에서 살아요. 살아. 나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 안수 집사 못 봤어요. 교회 그러면 그냥 빡 가요. 그런데요, 자주 우리 사모하고 통화도 해요. 요즘도 맨날 뭐 언니 동생 하면서 통화도 하는데요,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교회 외에는 안 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면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이건요,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잘 인내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 5장 1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 11절. 자, 같이 11절 같이 말씀 보도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를 듭니다. 욥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도 그가 인내했던 것 말씀하시면서 그 결말이 어떻더냐 그 말이에요. 욥기 42장의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욥의 결말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욥이 그렇게 힘들게 참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딸들을 주셨는데 가장 아립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립다운 딸들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내 가운데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도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았던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도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약속의 복이 임하기까지는 오래 참음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그 인내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축복의 비결이라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인내로 내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버리세요. 언제까지요? 열려질 때까지입니다.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축복의 통로 인내입니다. 자,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이요, 1장 12절 인내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 첫 번째는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인내는 성숙함을 측정하는 기준이라. 5장 11절을 통해서 인내는 축복받는 비결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 그 뒤에 계속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 가운데 계실 때 그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이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잇몸 치료제 약 선전하더라고요. 예? 씹고, 예? 자, 크게요. 시작. 씹고, 맛보고, 뜯고,
보세요. 인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묵상할 때 묵상을 곱씹으세요. 씹고 맛보고, 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광고 하잖아요. 들으셨죠? 이 몸 광고 할 때 그런 광고 씹고 맛보고 뭐하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은요, 말씀을 씹고 맛보고 그 말씀 중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내거든요. 함께 예배한 누리보던 오늘 인내 가운데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생활로,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랬잖아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러니 보세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장간에 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다가 쇠붙이를 집어넣고 그 쇠붙이가 벌겋게 불달았을 때 끄집어내 가지고 두들겨 패고, 두들겼던 그것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으면 물에다가 담궈서 다시 식혔다가 그걸 또 다시 불구덩이에서 집어넣고 다시 또 달궜다가 또 끄집어내 두들겨 패고 다시 식혔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호미가 나오고 곡괭이가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단단한 연장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나만 나를 뵀는데 낯이 이가 나가버렸다. 그거 쓰겠어요? 물로 터져서 못 쓰지. 그러니까 보세요. 달궜다가 식혔다가 달궜다가 식혔다가를 반복하는 걸 우리가 실현한다 그래. 실현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달궜다 식혔다 달궜다 식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이고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지만요, 여러분 못 살 것도 없어요. 살아가 보니까요 살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못 살 것도 없어. 우리 한학신 목사님 보세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 필리핀의 이리가의 이용규 우리 선교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거기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오가면서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한학신 목사님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시고 젊어 보이신다. 그래서 내가 아직 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게 사십시다. 우리 옆분 하세요. 젊게 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젊게 살다가 여러분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것 보고 며칠 오는 그런 젊게 삶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신앙생활로 인해 발생되는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번 오늘도 함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우리 양목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인내로서 경주하고 이들이 성공의 자리까지, 신앙의 성공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는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시련을 견뎌내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와서 풀어버려도요 끄떡도 하지 않냐고 제자를 지켜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반석에 지은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찬양하는 교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겨내는 교회, 그런 교회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있겠습니까? 견뎌서 구원 얻는 거지요. 할렐루야. 견뎌서 우리가 뭐 큰 부자 돼가지고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견디는 과정 중에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내게 부르셨을 때 그 과정 중에 했던 것들이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플 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만이 우리 주님이
내게 칭찬하실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멸류관을 넣는 축복된 교회로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비접촉, 영어로 언택트라고 하잖아요. 언택트, 비접촉. 교회가 비접촉, 접촉하자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요,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게 사랑합니다 인데 품어줘야 되는데 못 품어주고, 어차피 우리가 악수한다고 하는데 우리 오세건 집사님들 주먹마주대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접촉하나 이렇게 접촉하나 똑같은 거지, 그렇죠? 이건 안 닿는 거에 닿지, 이렇게 닿나 이렇게 닿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닿읍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가서 서로 접촉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콘택트, 접촉이. 우리는 여러분 가까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한 중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기한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한민국에서 소멸되고, 대한민국에서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가운데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시간도 수출이 열려지고 수입이 열려지고, 이같이 서로 왕래하며 부지런히 저 바다에는 이제 무역선이 오가고, 저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떠서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참으라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모여서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참아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내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한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